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영생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여기서 이 바꿈은 죽음을 생명이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formation,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게 되는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의 삶,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크게 마음껏 웃어보신 적이 언제이신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마음 편하게 기쁘게 정말 배를 부여잡고 그리고 막 정말 기뻐서 크게 그렇게 웃어보신 적이 언제이신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크게 웃어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마음껏 기쁨의 그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여기 40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오라버니가 돌아가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장 큰 슬픔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감격, 평안, 산소망, 능력, 그리고 생명, 풍성함, 강력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죽었다가 누가 살아났다. 이러면 그게 영광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게 웃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과 생명이 샘솟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그냥 일시적인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그 능력을 체험한 그런 감격의 웃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삶의 매 순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고요. 이제 2월 달까지 요한복음을 보다가 3월 달이 되면은 레위기서를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의 핵심은 뭡니까? 이제 예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예배를 체험했을 때 다시 4월 달이 되면은 이제 부활절 우리를 맞이하면서 고난주간과 종려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희가 보시면서 계속 좀 가져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요, 첫째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사도행전만 생각하는데 실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성령님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마 계속해서 이 성령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요한복음 통해서 계속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은 뭐죠?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현세 위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면은 힘들면은 고통스러워하고 이런데 공간복음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죽음을 넘어선 부활, 그리고 이 땅을 넘어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강림이라 그랬죠. 재림이라 그러죠. 그것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죽음을 넘어선 그 부활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습은 영광이다. 영광의 때에 우리들이 기뻐서 정말 기쁨의 그 웃음을 웃게 되는, 그 미소를 짓게 되는, 그거를 우리들이 오늘도 깨달으실 때, 오늘도 참 웃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진짜 기쁨의 그 미소와 웃음을 선사하시는 우리 땅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가? 여기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는 말은 그 앞에도 계속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심지어는 35절에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의 이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까지 왔을 때는 이 비통히 여긴다는 것은 오빠를 잃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파하실까 그리고 또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함께 느끼시는 이 비통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이 함께 아파하시는 마음 우리는 우리만 힘든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옆에 한 사람만 옆에 있어줘도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함께 비통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먼 곳에서 나도 아파한다 말로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몸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같이 느끼시고 옆에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 저는 그 주님 생각하면은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그 주님.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생각하면은 참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걸 깨달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여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당시의 무덤은 죽은 자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함부로 도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돌이 그냥 돌이 아니겠죠. 좀 큰 돌이겠죠. 그 돌을 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기도 힘들고 어쩌면은 죽은 오라버니와 그 동생들 사이에는 이렇게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될 때 내 인생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애물 그것이 어쩌면은 경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사람의 어떤 그 분파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육신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 그런데 그 장애물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장애물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장애물. 그것을 예수님은 성소와 지성소의 그 두꺼운 휘장 그것을 예수님은 갈라놓으시고 열어놓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놓으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막힌 것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39절 보시면은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일째가 되면은 이제 그냥 기절한 사람은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것에 대한 확인, 그 확인의 출발로 냄새가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떤 정말 절망은 죽음이라 할 수 있겠죠.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죠. 왜?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이기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가족이 내 삶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가족에 대한 가장 큰 절망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을
뚫고 이기게 하시는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고하죠. 육신의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희 육신의 아버님은 200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20년이 지난 상황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도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의 격려한 방법이죠. 그리고 믿음의 격려로 해주십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다시 뵐 날이 오는 것을 확신 가운데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절망, 죽음을 주님은 이기게 하시는 참된 격려와 소망으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41절을 한번 보시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한복음 보시면서 또 신약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 종말을 자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자꾸 별 생각을 안 하는데 예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재림, 종말을 넘어 내세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이 아니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바로 종말을 현재화하는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들어주실 것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기도하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게 뭐죠?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즉각 응답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천국을 지금 체험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자만이 갖게 되는 능력이죠. 생명력이죠. 저 목회자로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당연히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는 것은 정말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정말 그 소망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도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기도를 체험하는.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찬양과 기도의 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는 정말 찬양과 기도의 밤 때는 그냥 그날은 안 가고 싶은 날, 그날은 별로 안 중요한 날, 이게 아니라 그날이 가장 산소망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왜? 이 종말을, 재림을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하는 날이 찬양과 기도의 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이미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게 어디서 나오죠? 기도하는 자만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3절에 오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십니다. 참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참 우리가 듣는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는 이제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남는 기관이, 끝까지 남는, 가장 오래 남는 기관이 청각이라고 그러죠. 이 청각, 나사로의 청각을 향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야, 누구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가장 큰 절망이니? 너 건강 때문에 힘드니? 경제적으로 힘드니?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드니? 너 삶의 우울증 때문에 힘드니? 누구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장애물, 내가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이미 다 찢었다. 너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느냐?
죽음을 이긴 내가 너에게 있다. 기도하면은 지금 내가 응답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에게 기도의 응답의 한 과정으로 듣는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주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듣는 기도를 행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생기게 될까요? 슬픔 대신에 웃음이, 낭망 대신에 소망이, 그리고 이 땅의 삶 대신에 천국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40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을 하게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믿고 싶어도 잘 못 믿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저는요, 믿음은 막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실천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41절에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똑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기도하실 때 이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뭐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늘 우러러 보시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줄임말이 뭐죠? 믿음의 기도를 줄이면 뭐죠? 믿기입니다. 믿기. 저는 믿고 싶은데 못 믿겠어요. 믿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마르다와 마리와 오빠를 잃은 가장 절망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살아계신 주님께, 부활의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믿기를 행하실 때 우리 속에 슬픔 대신에 웃음으로, 낭망 대신에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내 편에 서서 옆에서 항상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눈 대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의 로고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을 가장 바르게 세운다는, 리포밍 한다는 그런 교단이 됩니다. 우리 교단이 정말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교단의 그 인도함을 통해서 1000개의 교회가 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기도하는 순간 기도를 들으시기에 평강이 넘치고, 그래서 소망이 절망 상황 속에서도 갖게 되는, 슬픔 속에서도 웃음을 갖게 되는 그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최근에 웃을 일이 없었다면 이제 주님 때문에 오늘 크게 웃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기쁨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